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지난주까지는 참으로 더워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며칠 전서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좀 난 것 같습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이렇게 날씨가 기후가 변화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령의 바람 불어 우리 믿음 생활에 시원한 이런 신선한 바람이 불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성령장 12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굵은 글씨 쓴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어.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삶을 얻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 양자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들이 없는 집에서 다른 집에서 양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과거는 다 잊어버리게 되고 성이 바뀌죠. 그죠? 새로 식구가 돼서 양자 드린 그 사람의 성을 따서 모든 것이 이제 아들로서 행사하듯이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단락에서는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 이게 중요합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이게 13절이고요. 성령으로 인도받아 두려움을 자유함으로 바꾸어 살면, 이게 14절 15절 내용 되고요. 결국에는 아들로 인정받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분이 바뀐 새로운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속자, 양자가 되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상속자가 되면서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죠? 그것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어떤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삶을 얘기하는,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뭐냐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게 13절이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몸을 지배한다. 생각은 아세요? 영, 혼, 몸. 그 패러다임 생각나지요? 그래서 영이 결국은 몸을 컨트롤할 때에 그래야만 산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는 몸을 죽이는 영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영 관리를 잘해야 몸이 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몸은 혼을 따라오게 되고 혼은 영을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 몸은 영의 지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관리가 좋아야 되는데 중요한데, 근데 영적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영의 그 관리권은 우리가 없어요. 영의 주관은 우리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몸을 통제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우리가 영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넘겨볼 수도 없는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영, 혼, 몸 기억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sometimes, 때로는 인간의 의지가
다시 말해 의지, 정신도 괜찮아요. 다시 말해 혼이, 의지가 때로 이 영을 간섭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영이 사람의 생각 또는 의지에 간섭을 받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들 때에 기계적으로 또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뭐예요? 사람적으로. 사람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지정의를 얘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보세요. 기계적으로 안 만들었잖아요.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건 전적으로 아담의 의지에 달렸잖아요. 이 자유의지라고 그래 이걸요. 그런데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못 사용했지요. 바로 이걸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의 간섭을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우리가 의지에 의해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에덴에 있는 아담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도표를 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A경우는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경우죠. 영이 혼,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정신세계는 몸을 지배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새벽기도를 간다 하면은 이미 새벽기도를 가는 행위는 벌써 어저께 저녁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몸을 지배한 거죠. 그런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영이 지배를 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몸으로 새벽기도를 가게 된다. 이런 예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B경우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의지와 영 사이의 화살표가 역으로 되어 있죠. 때론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항상은 영혼문 A경우고요. B경우에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사람이 결단을 통해서 영에게 간섭을 줄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택권을 사람에게 줬거든요. 그 문제는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결단, 그 의지에 달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의지는 어디서 왔느냐? 또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선택하는 의지는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에 바로 C라고 하는 데 있죠. 성령을 통해서 의지가 컨트롤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약한 영이 지배하면 그것이 의지로 나타나면 영을 어게인스트 이게 어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이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지에 간섭을 받는 것이 때론 영이지만은 그 의지의 결정은 성령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D 있죠. D가 쭉 된 건 뭐냐면 아까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영이 몸의 행실을 지배하면 이건 건너뛰었죠.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이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몸을 지배하면 악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8장에서 얘기하듯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의지가, 결단이, 생각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걸 인격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분위기 속에 살아야 돼요. 좋은 영이 지배하는 분위기. 그게 뭐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게 근심되게 우리가 근심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이요. 사람 의지에 간섭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성령을 기쁘게 하라는 뜻이고 5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를 도운다고 그랬죠. 5장 18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5장 18절에는. 왜 그래요? 충만함을 못 받으면요. 사탄의 틈을 타면요.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를 사탄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5장 18절에 말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왜? 대적 안 하면 자리를 뺏기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해할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배를 해서 우리 의지를 꺾어놓고 의지가 영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바로 몸에 영향을 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위기가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입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영적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말씀 속에 살거나 기도 속에 살거나 찬양하며 살거나 감사하며 살거나 이런 영적 분위기에서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악한 그 분위기에 살면요
더러 우리가 의지가 벌써 거기 흔들려서 요전에 우리가 7장에서 배웠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다른 그 육신의 법이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건 왜냐하면 이게 이 의지 그 결단하지 못 싸우는 그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준 것이 사도 바울의 갈등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 도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몸의 행실,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배해야 되는 게 13절의 골자고요. 14절에는 뭐냐면 거룩함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의 맥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룩함으로 가야지.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separated, 구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나오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사탄의 영을 받으면 마귀 자식이 된다니까요. 마귀의 영을 마씨가 된다니까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종의 영이나 마귀의 영이나 육신의 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까 그랬죠. 왜 양자라는 말 쓴 줄 아세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adopted son, 양자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양자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아들이 없는 집에서 아들을 다 데려오잖아요. 아들이 없는 집에서. 그러면 그 아이는 김씨 집에 있는 아이들 고씨 집에 들어오면 얘 고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만 바뀌나요? 아니죠. 이 집에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입적이 되기 때문에 성도 바뀌지만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 이 집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집으로 이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친자는 예수님이고 양자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양자의 영을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친자인 하나님의 친자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의 집으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친자식이라면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는, 이렇게 봐도 그렇고 예수물이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도 우리 양자예요.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특권은 똑같죠. 왜? 양자라고 하면 권리가 따르잖아요. 이 고씨 집안의 권리와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어받게 되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양자의 영. 이제 성령의 지배로 우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아까 13절의 내용은 그거였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힘이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이 벌써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지요. 그건 성령의 힘이지요. 성령의 힘으로 나타나면 몸을 지배하지만은 악령이 지배하면 악한 행실로 나타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촉구한다, 자극한다는 얘기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파워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령님 자 꼭 붙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파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시켜요.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힘의 작용 없이 되겠어요? 그렇죠? 풍차가 돌아가는 것이나 전기가 일어나는 것이나 물체가 이쪽에서 이동하는 어떤 힘의 충격을 받았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 움직이듯이 성령님은 파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향을 미쳐요. 변화시켜요. 근데 성령님은 좋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죠? 환자가 치료함을 받게 되고 전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는, 자극하는, 그 시키는 힘이 뭔가 하면 성령님은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파워입니다. 성령 받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죠. 성령님의 힘이죠.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날마다 시간마다 죄된 육신의 음모와 계획을 죽인다. 이건 사탄의 역사니까 죽이는 거죠. 햇빛이 들어오면 살균작용,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듯이 성령님은 빛이기 때문에, 파워이기 때문에 육신의 음모, 부정적인 모든 더럽고 탐욕이라다 정열이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고 보호받고, 이거 얘기했죠. 성령의 5가지 역사 얘기했죠. 지도받아, 재촉,
당하며 통제받음을 의미한다. 통제한다. 관리하니까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be controlled. 요거는 수동태죠. 우리는 통제받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님의 통제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께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항상 인도가 보호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전 시간에 했습니다. 이제 주석가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조종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종받는다. 조종받는다는 영어로 뭐예요? be controlled. 수동태죠. 지배를 받고 조종받고 매니지먼트 당하는 거죠. 이거 행복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석가들이 얘기한 걸 들어볼까요? 성령은 인간을 육신적으로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신다. 이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가려고. 인간의 속성은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왜? 거기 아담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원죄가 오리지널 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보다 나쁜 거, 선보다 악과 쾌락보다는 아주 이상한 것만 이렇게 따라가는 속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요,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성령을 막아요. 이건 누가 얘기했느냐? 성경 주석가 가운데 고데트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기 자신을 잃고 카리스마적 열광으로 성령으로 몰고 가는 것. 뭐 끌고 가는 거와 몰고 가는 거 똑같은 거 표현만 다르죠. 이거 쾌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쾌제만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저 중세기의 계몽시대를 지나 자유시 그 시대에 그 불투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초에 이 불투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자유주의의 색깔이 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자유주의적인 말을 했어요. 이 불투마이라는 사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관보험서 연구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래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대요. 깜짝 놀라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예수의 진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를 참 발견할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서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이것이 이렇게 요약을 해요. 역사적인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 복음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은 웬고하니 제자들의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에 반박한 사람이 바로 쾌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딱 찔렀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더 강한 것은 산상수를 봐라. 거기 예수를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정식으로 불투만의 생각을 반박한 사람이 쾌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몰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만든 표현이죠. 그죠? 끌고 가든지 몰고 가든지 그 방향을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 이 사람은 왜 어떤이라고 하냐면 성령이라면 좋겠는데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 억제해야 되는 것. 어떤 압도적인 충동에 굴복하는 것으로. 근데 왜 어떤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막 마지막 때 축도할 때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냥 교회만 점잖게 다니는 분들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이상한 기운이 돌아가지고 고침받았대요. 어떤 성령이란 걸 모르니까 그 어떤 이 바로 신학자 던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의미가 그겁니다. 성령이라는 말에서 어떤 강제적인 성령이지 뭐예요. 이 던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무슨 책을 썼냐면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복음서에 나타난 통일성과 다양성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말고 유대인들이 보는 기독교가 있고 또 헬라인들이 보는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인이 보는 길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의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좋은 책으로 쓴 책인데, 더 있는 사람 이 책을 한 읽어보면 신학자들은 또는 목회자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강제적인, 어떤이 아니죠, 성령이죠.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행실을 죽인 사람들은 행실, 행동, 그 후 새롭고 풍성하며 충만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의 영을 받아들일 때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 크리스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자녀인데 우린 친자가 아니라 양자. 양자 못 두고 친자 못 두고 자식 개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란,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풀어주네요. 거듭남이나 거듭남 번호게라는 거,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랬죠. 거듭남이나 양자됨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녀라는 말을 쓰지만은, 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화목은 이게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죄가 사함받는 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화목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운데 태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했기 때문에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벌써 내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이 인도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을 강하게 또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시해주고 이런 역사가 따른다고 그랬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인도함을 받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은 얘기지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와 밀접한 사이가 된다. 아주 관계가 돈독해진 거예요. 밀접이 뭐예요? 교제가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개인적이며 애정 깊은 관계, 그랬죠. 밀접은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관계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되면 끝난 거예요. 자녀가 되니까 벌써 뭐 자녀 관계가 부모의 일총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 회복이 된 거고요. 기도 가운데 그분께 담대히 나가며,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자녀가 아버지께 나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버지께 나가는 것은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자식은 안 그래요. 아버지 함부로 이렇게, 어떤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반말을 쓰는데 그 반말이 얼마나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그분의 범세계적 가족에 속한다 얘기했잖아요. 상속자, 이 상속자는요, 여기 HEIR로 쓰는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거 에어라고 발음합니다. 에어. H는 묵음이에요. 에어가 뭐냐면 공기라는 거 있죠. AIR. 그거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상속자, 에어로 지명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자녀가 되면 그 포지션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 상속권을 갖게 되고요. 상세권, 권리를 갖게 되는 게 무슨 특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상속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현재로서는 양자, 아까 얘기했죠. adopted son, 이건 수동태니까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택함을 받은 아들이 됐다. 양자가 됐다. 친자든 양자든 아들 된 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상속자 에어가 된다. 이거 뭐냐면 아들이 됐으니까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 이 재산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 해석하는 건 내 것이 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막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자가 그만큼 대단한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세 번째, 지나가 봤어요. 세 번째, 두려움이 자유함으로 바뀐다. 13절에는 몸의 행실을 죽여서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고, 영으로서 두 번째는 자녀가 되고, 그죠? 세 번째는 15절은 두려움이 자유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15절에서 8장 15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기억하며 대조하고 있다. 웬관이 여러분 알지요? 갈라디아가 로마서가 어떻게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이 원석이고요, 로마서는 보석이에요.
원석을 가공해야지 보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듬어지지 않은 구원론, 이 바울의 구원론이 그 갈라디아서인데 그것이 잘 다듬어진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보면 옛 시대와 새 시대, 회심 이전과 이후, 종노릇과 잠, 이걸 대비시키는데 여러분 이게 듣고만 모를 거예요. 제가 말씀을 소개할게요.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 8장 15절이죠. 근데 요번에 성경이 바뀌었죠. 얼마 전에 그 새 성경에는 새 버전에는 아빠라고 나오지만 그 이전에 그것은 다 아바로 나와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갈라디아 4장 요거 비교시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읽으면 몰라요. 위에 거 보세요. 8장 15절.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 양자도 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신분의 변화죠.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원적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였는데 너무 어려. 권리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후견인과 청직에 맡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맡겨놨으면 권리가 없는 거죠. 감춰져 있는 거죠. 누가 행세를 해요? 후견인과 청지가 대신하잖아요. 얼마 동안.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장성하는 데에는 이제 권리를 회복하는 것처럼 후견인과 청직이 있는 동안을 종노릇하는 율법을 비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아래 내용은 똑같은 건데 밑에 것은 종의 영을 후견인과 청지기로 임시 동안 맡겨놓은 이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잠시 후견인과 청지기에 맡겨놨다. 이게 뭐 율법에 맡겨놨었는데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관해.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신분의 변화잖아요. 율법에서 바뀌었다는 얘기를 지금 잠시 있었던 율법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후견인이 청지기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때가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친자가 오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풀면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아까 그랬잖아요. heir, 상속자가 된다. 유업. 남겨주는 업이 상속의 유업이지 뭐예요.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을 받아 아들이 됐다. 이제 됐죠. 그게 골자예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러면 아직까지 얘기한 거 복잡하니까 내가 도표라고 만들어 봤어요. 종의 영. 잘 알죠? 종의 영은 뭐냐면 육신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매여 있던 거예요. 종의 영은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 왜 양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친자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라는 얘기.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자가 되면 아버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없는데도 양자로 드려요. 아버지 들었더니 유업을 받게 됐다. 이게 내용인데 밑에서 갈라디아서는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종의 영을 청지기와 후견인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와 후견인은 잠시 동안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회복이 되잖아요. 청지기가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장성하면 청지기와 후견인은 지배를 안 받잖아요. 그걸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양자의 영은 예수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똑같아요. 그대는 보세요. 위에 것이나 아래 것이나 뒷부분은 똑같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니까 그죠? 유업도 받게 되니까 이게 양자의 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 시대의 종 노릇은 두려움, 특히 심판자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종은 주인이 두렵죠. 그런데 새 시대에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니까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어디에서? 종에서 아들로. 엄청난 변화죠. 자,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고 의의 종이
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종노릇은 자유와 상반되기는 그건 오히려 자유의 본질, 근본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왜? 아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니거든요. 양자형을 받았다가 얘기했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의 친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를 해줘요? 이거요? 종의 아들이 된 걸 누가 증거하니?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한데 하나의 내용으로 보아야 되는데 뭐냐면 아버지 부르짖다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결과로, 또 뭐뭐 증거한다는 성령의 내적 증거로, 결국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부르짖음과 증거는 한데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즉 뭐라면 결론은 이거예요.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됨으로써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됐다. 이렇게 결론 맺으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성령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촉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지나. 아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람어, 이건 아바는 아람어거든요. 뒤에는 아버지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쓰면, 즉 주석가들에 의하면 두 언어가 함께 쓰여서 이방인과 자유, 유대인을 함께 지칭한 거라고 설명들 해요. 아바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 아마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바는 아람어가 뭐냐? 그 바벨론 당시의 국제 언어였어요. 예수님께서 쓰신 독특한 언어인데 그 의미는 바로 아빠다. 탈무드는 알죠? 유대인들이 쓰는 지혜서가 따로 있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뗄 무렵 아바와 임마, 이건 아빠 엄마 동시에 부르는 것을 가족 언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기도하에 쓰면 불경스럽다고 해서 이걸 안 썼어요. 절대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쓰셨죠. 십자가 위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바라고 하는 말 썼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로 또 가르쳐줬잖아요. 그분이 사용하신 대로 친밀한 말의 아바는 가족 언어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라고 해서 굉장히 막강하고 그냥 뭐 두려운 게 아니라 친밀한 성부에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으로 본 거죠. 확실히 찬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죠. 왜? 그 당시에 아주 가부장제도고 전통적이고 엄격한 율법서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아주 이걸 가르쳐줘도 충격적이죠. 또 여자의 권리를 무시한 여자의 권리를 회복시킨 것도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로마 주석가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주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도에서 내적 증거는 성령이 증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를 해줘요? 누가 증거를 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이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은 우리가 하지만 증거는 그분이 해주신다. 누가?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증거하실까? 가만히 볼까요? 보면은 증거하다에 산마르티레라고 하는 이 히라보 원어인데 동서에서 나온 접두사 씨는 통상 뭐뭐 함께 투게더라는 뜻이고, 그럴 경우 두 증인이 있게 된다. 즉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성령님이 우리 영의 의식의 확증과 승인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 사실을, 자녀된 사실을 성령이 증거해 준다. 그 다음에 뉴 잉글리시 바이블, NEB라고 하는데 그 부르짖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준 걸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영에게 강하게 내적으로 증거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준다. 내적 확신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5장 5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는다, 인쳤다, 부음받다,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확증해 준다. 각 구절은 우리에게 내적 확신이, 성령이 역사니까 증거를 해주는데 그것이 내적 증거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우리에게 확신이다. 하나님 실제로 역사 있는 거, 실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줘요. 누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자꾸 반복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는 것을 증거해준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데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로 자녀들이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을 줘요.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준다 이 뜻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로마서 어려운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좀 빨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칩이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빨리빨리 웬만한 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님이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또 나오네요. 그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부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니까 아버지라 부른 자체가 벌써 성령이 있다는 얘기고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만이 아버지라 부른다. 동네 아이가 친절하다고 아무 사람이나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므로 나는 자동 그 자식이 되지요. 이웃집 아이들이 잘 안다고 자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다. 놀라운 진리인 것이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우린 당연히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이 분명한 증거. 그때 또 얘기하잖아요. 그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준다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은 유업의 열매다. 유업은 이어받는 거죠. 유업이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의 함께한 상속자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친자기 때문에 받았듯이 우리도 양자지만 받았으면 상속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 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 유업이 뭐예요? 하늘나라 소유권이에요. 하늘나라 소유권. 이 보통 유업입니까?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유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는 거. 아들이니까 거기 소속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째로 유업받은 거예요. 그 말도 맞지만 너건 하나님의 상속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요거는요.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나라 자체를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읽어나가면 여러 얘기가 많지만은 시간 낼 때 한번 이게 조용히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국 참으로 큰 유업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율법에서 어렵던 그 심판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자동으로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됐더니 하늘나라 유업을 받게 되고 이게 후사라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상속은 예수님도 받죠. 우리도 받고 다 받잖아요. 한 식구가 됐으니까 아주 간단해 논리는요. 이거 쭉 보면 그래요. 예? 성령님이 상속자인 열매가 되듯 상속자인 우리가 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다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왜? 가족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나오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녀의 권세가 이래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뭐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함께란 말만 있었죠. 연합이란 말이 있었죠. 세례가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일어나는, 함께 살아나는, 함께 영광을 받는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꼴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 나타나잖아요. 고난과 영광이 똑같은 거라고. 제자도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연합.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합하는 거. 연합이니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부활도 함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영광은 동일한 거예요. 측면에서 본의가 다른 거지. 상속자 명분은 하나님의 기업, 엔터프라이즈인데 하나님의 몽땅 그 재산을 하나님 재산이니까 우선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기업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죠. 뭐 함께
증거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의 영광 나오잖아요. 결국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함께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후사는 똑같은 얘기예요. 된 것은 유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받은 영광과, 자녀는 가족관계를 얘기하지만 후사는 상속관계를 강조하고 있죠.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합의 힘으로 고난도 함께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낮에 지금도 살고 있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완성되어 나가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함께라는 거 이해하시고, 양자론, 이건 여러분은 이게 참 신학적인 건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양자가 뭔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친자잖아요. 그런데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댑티드, 우리가 양자가 되겠다고 설명했죠. 아까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권을 갖게 되죠. 자녀가 되면, 양자가 되면. 그건 뭐야?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칭의와 칭을 통해서 자녀권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하자면 신분은 뭐예요? 신분이 뭐냐면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옛날에 그 원리 신분 다 종의 신분 권리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자녀의 지위,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는 뭐냐? 양자가 되면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부자관계, 가족. 야, 옛날에 율법에 어려웠던 주인 하나님이 이제 부자관계가 된 거예요. 가족관계가 된 거예요. 본성으로서는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그래. 시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지요. 이마고데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을 찾은 거지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자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렇게 해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양자의 3단계. 1단계는 뭐예요? 타락후 마귀의 자녀였으나 나오지요. 2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지위가 되면 법적 지위를 받게 되죠. 누가 해줘요? 그 성령님이 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면은 교통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빨리 나갈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죠? 너희를 친구, 자녀나 친구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함이라. 이게 뭐 이제 자녀를 친구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고요. 3단계는 뭐예요? 상속사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여 성부 성자 영혼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자는 권리가 주어져. 무슨 권리?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권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권리, 하나님 영광을 차지하는 권리. 야, 막강한 권리죠. 이게 3단계입니다. 그래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대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이거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하늘 보좌의 모습이에요. 이 자녀가 되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식구가 됐다. 그 천국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또 나오네, 양자의 특권. 양자의 단자는 특권은 특성을 지니는데 공포, 근심, 두려움,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 스테이투스라고 하는데 각기 신분이 다 바뀐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자녀의 성품을 길러준다. 육체의 채무자가 아니라 성령의 빚진 자로서 이제 왜 성령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빚을 진 거지요. 얼마나 고마운 빚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의 특권을 누린다. 결국 부활해서 생명 얻게 되는 영광에 들어가는 그 얘기인데 오늘 내용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옛날엔 죄종이었는데 율법 속에 살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양자가 됐어. 양자가 되고 보니까 자녀가 됐네.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 상속권이 주어져. 상속. 무슨 권리?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영광. 요게 바로 오늘 전부 내용이에요. 요약한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쓰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이거예요. 죄의 종류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날 소유하게 됐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이해한지 모르겠지만은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할 텐데 한 주간 동안 또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거 이렇게 설명하려고 좀 아버지 노력을 했지만 얼마나 듣고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의 종로를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친자관계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구나 하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누가 증거를 해주냐면 성령님이 이것을 다 이렇게 증거를 해준대요, 보여준대요, 확증해준대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원하는 거 있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세요. 지금도 원치 아니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저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죄사를 끊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의 종로라던 우리가 아버지 죄사슬을 끊고 해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저들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개념적인 것보다 관념적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존 속에서 이 어려운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려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7장까지 열심히 어려운 간에 와싸우니 8장 성령장에서 정말 생명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좌우로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 했사오니 찔러 쪼개 영과 혼과 아버지 관절을 찔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친자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해방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증거 확증 보증해 주셨길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